여러분, 공짜가 좋죠? 사람들은 공짜를 누구나가 좋아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라도 공짜로 생기면 기쁨을 감출 수가 없죠. 그러나 너무 좋아하면 안 되죠. 공짜가 계속되면 수고하고 노력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수고하지 아니하고 누군가 다른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 얻게 될 것을 바라는 요행이라고 그러죠. 요행을 바라게 됩니다. 자신이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얻는 것이 옳은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공평이라고 그러고 정의라고 그러고 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수고하고 노력한 것만큼 얻는 게 공평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정의로운 것이요 선인 거죠. 공짜를 신앙적 용어로 바꾸면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진 선물이죠. 누군가 내 대신 대가를 지불하고 나에게 무료로 준 것입니다. 그걸 은혜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공짜를 너무 좋아하면 안 되니까 은혜 받기를 좋아하면 안 되는가?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은혜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했을 때요, 삶의 문제 앞에 무릎을 꿇고 위축되어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가 찾아오고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내 내적인 힘이 다시 생겨나는 걸 그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고 그럽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다. 새 소망이 생겼다. 이렇게 하죠. 그 내적인 은혜입니다. 또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는데 도저히 나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기적적으로 그 문제들을 해결하실 때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해결하기를 바라는 마음, 이 신앙의 요행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내 삶에서 내 수고하고 노력하여서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두 손 놓고 하늘을 쳐다만 보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기를 바라는 것, 신앙의 요행이죠. 신앙의 요행을 바라는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과 도움을 소망하며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과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는 먹을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셨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본인들이 씨를 뿌리고 부지런히 가꾸어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지를 않아요. 본인들의 힘으로 수고하라고 한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불필요한가? 그것은 아닙니다. 일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고 환경을 조성하시고 햇빛과 비를 주시며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잊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 손의 힘으로 수고하지만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말라고 하신 거죠. 하나님이 은혜로 기적같이 우리를 도우셔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씨를 뿌리고 우리가 스스로 그것을 가꾸고 우리가 스스로 그것들을 거두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곤란한 일을 만났어요. 힘든 일을 만났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상황을 만났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그 문제와 부딪히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것을 신앙의 요행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산상수훈을 살피고 있죠. 복이라고는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축복을 선언하셨죠. 복되도다 너희 가난한 자들이요, 복되도다 의지할 곳이라고는 없는, 그래서 애통할 수밖에 없는 너희들이요, 너희들이 복된 사람들이라고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이 선언을 시작으로 예수님은 앞에 있는 사람들의 이제 정체성을 바꾸시는 거죠. 자신들은 복이 없는 사람들, 자신들은 소외된 사람들,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들,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지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던 사람들에게 아니야, 너희는 복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천국 백성들이야,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야 하고 정체성을 바꿔주신 거죠.
자신들이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니죠.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요, 천국 시민이요, 서금과 빛의 신분을 얻은 게 아닙니다. 은혜로 주어진 신분이죠. 아직 그럴 만한 자격이 못 됐어요. 그런데 주님이 은혜로 선언하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은혜로 된 거잖아요. 우리가 천국 시민이 된 것 주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지금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은혜로 된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냐? 완벽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은데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신분이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격 없는 내가 어차피 은혜로 이런 신분을 얻는 거라면 좀 적당히 살아도 되지 않겠는가. 거기에 이제 신앙의 요행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나는 어차피 죄인이고 내가 구원받는 것은 나의 행위가 완전해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거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는 것은 나의 행위가 온전해서가 아니고 주님이 은혜로 복되도다, 너 나 앞에 왔으니까 복되도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선언해 주신 거니까, 그렇다면 내가 그렇게 꼭 완벽하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따르지 않아도 은혜로 내가 천국 시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 오해와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무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천국에서 상이 크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전혀 그런 정체성이라고 보는,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에게, 누가 보더라도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은혜로 선언하신 거거든요. 은혜로 받았으니 더 이상 나의 삶을 바꾸지 않고 이대로 살아도 은혜로 내가 천국 백성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기존의 율법에 의하면 의롭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까다로웠어요.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만 해요. 근데 그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면 나름 힘이 있어야만 합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요, 금식해야 되고요, 구제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종교 행사에 참여해야 되고요, 또 종교 행사에 참여할 때는 빈손 들고 갈 수가 없고요, 당대의 어떤 사회적 이 생각 자체가 부한 자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자요, 가난한 자는 축복받지 못한 자라는 그런 생각 속에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복되도다 선언하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는 됐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그나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나는 이렇게 율법도 지키지 못하는데 이런 나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제 복되다고 하셨으니까 이제 됐다. 이 정도도 복 있는 사람이니까 더 이상 내가 율법에 합당한 삶을 산다거나 율법을 따라 살지 않아도 나 이 정도만 돼도 천국 시민이다, 천국 백성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격 없는 자를 그렇게 선언해 주셨더니 나는 이제는 충분해, 현재로서 충분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야,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단 말 아니야? 내가 너희를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을 때에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는 말 아니야? 그런 의미죠. 오히려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약간은 모순된 것 같죠? 이미 선언하셨거든요. 복되도다 가난한 너희들이여, 천국이 너희 것이다 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해서 천국이 너희 것이다 하고 선언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 또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또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아니, 언제는 우리가 나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본 것도 아닌데 주님이 그냥 너희들 복되다, 천국이 너희 것이다 선언해 놓고는 이제 와가지고 어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또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죠.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한없이 부족하지만, 한없이 모자라지만, 자격이 안 되지만 은혜로 주신 거죠. 자격이 다 갖춰서 천국 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해가지고 너는 의롭다 합격해가지고 흠없는 자로서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 은혜로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너의 의가 낫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해놓고 한편으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는 나아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은 정체성을 먼저 부여하시고 정체성에 맞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가 보니까 너 합격됐어, 그러니까 이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먼저 정체성을 부여해 놓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 아니에요? 죄인 중에 있는 우리를 먼저 선택하여 구원하시고 나서 그 다음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도록 자라나도록 이렇게 해 가시는 거죠. 구원받았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가는 방법이나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우리는 점점 성장해 가는 거죠. 은혜로 된다는 것을 오해해서 천국은 이제 따 놓은 거니까 앞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거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야,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았으니까 이제는 됐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로 안 돼요?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호칭은 받았는데 내 자신이 변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네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네가 성장하지 않으면 그 은혜 진짜 은혜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은혜 가짜다, 그 말이에요. 그 은혜 가짜다 하는 거죠. 구원받았다는 것을 생명에 비유하여 말씀하시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을 얻은 새 사람으로 우리가 되는 거죠. 새 생명을 얻은 겁니다. 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이 있죠. 생명의 특징은 뭐냐면 생명은 자기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발현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은 반드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씨를 뿌려놓으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이 그 씨의 모양을 반드시 밖으로 발현시키게 되어 있죠. 호박은 호박의 모양을 만들어내고 수박은 수박의 모양을 만들어내고 가지는 가지의 모양을 반드시 만들어내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반드시 그 모양을 만들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온다? 그건 생명이 아니죠. 죽은 거죠. 죽은 것은 생이라고 하지 않죠. 그 생명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나온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생명은 반드시 그 생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안 나오면 그건 죽은 겁니다. 그걸 생명이라고 부르지 않죠. 죽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천국 시민이 되었다고 말하지만 너희의 삶에 변화가 없으면 그 생명 가짜다, 그 말인 겁니다. 그 생명 아니야, 그 말이에요. 너희 안에 진짜 생명이 있으면 너희는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는 거죠. 생명이 나오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를요, 여러분 제대로 받으면요, 가짜 말고 짝퉁 말고 진짜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삶의 변화도 없습니다. 성장하지도 않습니다. 신앙의 양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일을 하는데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습니다.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지 의심해 봐야 합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거지, 그냥 어떤 습관에 의해서 교회 왔다 갔다만 하는 거지,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면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삶이 변하게 되어 있죠. 어디까지 변하고 성장해야 되는가?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는 더 나아야 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제대로 받은 사람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는 더 낫게 변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는 더 낫다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못 들어간대요. 그 뭐예요? 그 가짜라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은 가짜다. 그거 진짜 은혜 받은 거 아니다. 진짜 천국 백성 된 거 아니다. 그런 의미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죠. 생명은 은혜로 받아요. 은혜로 내 안에 들어온 생명은 나의 삶을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바꿔요? 서기관과 바리새인 의보다는 더 낫게 만들어요, 우리를. 그러면 우리가 고민해야 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다는 것은 어느 정도일까 하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는 더 낫게 된다는데 어느 정도일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당대에 상당히 수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서기관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고 바리새인은 율법주의자들이죠.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을 철저히 지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죠. 지금이야 우리가 바리새인들을 부정적 이미지로 인식하지만 당대의 바리새인들은 존경받던 사람들입니다. 사도 바울도 과거에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했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하고 고백했습니다. 자기는 바리새인인데 율법의 의에 있어서는 흠이 없던 자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흠 없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우리의 의로움이 더 나아야 된대요. 그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진짜 믿는 사람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내 삶에 변화 없이 이대로 됐다. 이제 내 모양이 이 모양이 이 꼴인데 그래도 너 복되도다. 하나님의 자녀다 했으니까 이대로 됐다. 그 머물면 안 되네. 그러면 나 네 천국 못 들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믿으면 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는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을 수 있을까?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사용하신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의 철저한 자들이었는데 그들의 문제는 뭐였냐면 외식하는 거였습니다. 남들에게 보이려고 율법을 지키는 거였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모양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에 보이는 그릇은 깨끗하게 닦았어요. 왜? 더러운 것이 묻으면 부정한 그릇이 되고, 부정한 그릇이 되면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 그릇으로 음식을 먹으면 나 또한 부정하게 되니까 그 그릇은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그러나 그 그릇을 바라보는 내 내면에는 온갖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했습니다. 겉은 깨끗한 척했어요. 그러나 그 속은 온갖 탐욕이 가득한 거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해칠한 무덤처럼 밖은 무덤에 표시를 했지만 그 속에는 죽은 뼈다구들이 있었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순례의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도달하거든요. 수없이 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은 평장을 했습니다. 평장을 해놓으면 비가 온다거나 해서 이렇게 흙이 덮이기도 하고 묘가 움직이기도 해가지고 이 무덤이 길가에 이렇게 흘러나오는 경우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순례자들이 가다가 모르고 무덤을 밟아요. 그러면 무덤을 밟으면 부정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절기에 참여를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들이 무덤을 밟지 못하게 하도록 그 길가에 흩어져 있는 무덤들에 회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여기는 무덤이다, 무덤이다 표시를 한 거예요. 그걸 피해 가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겉은 어떻게든 부정해지지 않으려고 경건해지려고 표시한 무덤과 같은데 그 속은 죽은 뼈다구들이 가득한 겁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경건한 척, 경건의 모범을 보이는 척했지만 그 마음에는 온갖 육신의 더러운 욕망이 가득한 상태였다 이 말입니다. 이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도 그들 안에는, 내면에는 온갖 부정한 것과 탐욕과 방탕을 가득 쌓아두고 그래도 남들 앞에 겨우 거룩하고 경건하게 율법을 지키려 했던 것도 다른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였습니다. 마태복음 23장 5절에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같았으나 그 마음의 동기와 마음의 자세가 절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고 사람 앞에서 어떻게든 사람의 눈에 좋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의 눈을 피해서 없는 데서는 온갖 탐욕과 그것들이 가득했지만 보이는 데서는 거룩하고 경건한 척 이렇게 하면서 율법을 지켰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는요.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박가와 해안과 근처의 11조는 일종의 나물 종류입니다. 아주 작은 나물입니다. 작은 나물의 11조까지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한 겁니다. 콩나물 10개 거두면 그 중에 콩나물 하나를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그걸 자기 자랑 삼았습니다. 봐라, 나는 이 콩나물 대가리 하나도 빼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쳤다 하고 그걸 자기 자랑 삼은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면서 그 안에 담아야 할 그 정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다는 겁니다. 행위로는 율법을 지키는 듯 했지만 그 행위 속에 담아야 될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정신,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근본된 의도, 그거는 다 없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기 때문에. 봐라, 나는 이것까지도 지킨다. 나는 콩나물 대가리에 11조도 지킨다. 나는 부추나물 10개 끊으면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 앞에 바친다. 그 자랑 삼으려고 11조를 했지만 정의와 긍휼의 정신, 이것은 없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의, 서기관의 의라는 것이 이런 거였어요.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서기관보다 더 나아야 된다는 것은 율법에 담긴 근본적인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를 얼마나 철저하게 했냐, 이게 아니에요. 그거는 바리새인의 율법의 의미다. 얼마나 그냥 율법에 기록된 대로 그것을 철저하게 지켰냐, 이거는 바리새인의 의입니다. 그 의가 아니라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정신, 율법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 정신을 따라야 한다. 바리새인보다는 더 나아야 된다는 의미는 그 의미인 겁니다. 그냥 겉으로만 드러나는 거, 사람들 앞에 어떻게든 잘 보이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아니고 정말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정신,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한다 이거죠. 이렇게 사는 것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입니다. 은혜로 되는 것이니까 대충 살자,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은혜로 되는 것이니까 대충 살자, 이거 안 돼요.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하니까 율법을 문자 그대로 철저히 지켜야 된다, 이것도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과격한 신앙, 극단주의적인 신앙이 우수한 신앙인처럼 여겨져요. 이렇게 문자적으로만 철저히 막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피해가 있어도 철저히 지켜야 된다, 그건 바리새인과 같은 겁니다.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처럼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정신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며 살아야 한다. 그것이 천국 백성이 가야 할 길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한 율법의 정신에 대해서 다음 말씀에부터 쭉 설명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율법은 이렇다고 알고 있었지,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것이다 하고 이제 쭉 설명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으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이해하고 잘 감당해야 되겠죠. 이것을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스승 되셔서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가 무엇이고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에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